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의 제목을 바꾸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까운 이웃마을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란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제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들어간 학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놀았던 놀이는 거의 소꿉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소꿉놀이는 아이들마다 각각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자기의 엄마, 아빠와 형제들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지런한 농부와 살림꾼 엄마의 역할을 흉내내는 것이었고, 술꾼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 아버지와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바가지를 긁으며 다투는 엄마와 아빠의 부부싸움 흉내를 내다가 소꿉친구와 다툼까지 번지는 우스꽝스러운 장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의 놀이는 주로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 곁에 있는 아이들은 놀이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례 예식 놀이를 하는데 이스라엘 문화는 장례를 7일 동안 합니다. 우리는 3일이지만 7일 동안 하는 장례식 과정을 보면서 장례식에는 슬피 우는 그러한 상주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피 우는 그것을 마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호객꾼들처럼 이 장례집에 가서 아예 우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다가 우리로 말하면 곡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슬피 우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7일 동안 울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장례가 나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부짖는 신용을 하며 노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즐거운 일에는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는 이웃이 함께 슬퍼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슬픔에 동화되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어린 아이들의 놀이는 이 세대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16절에 해당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백성의 삶을 짓누르고 얽어맸습니다. 기쁨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오히려 멍해가 되어서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야 될 일에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에 함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영적인 외침에도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남의 일에는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는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대는 어떠한가요? 주 예수님이 지적하시던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과 비슷하게 닮은 꼴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오늘 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 관하여 잘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세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마비되었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져서 삭막해진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지장이 없는 일에는 하나같이 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나 가차없이 율법의 멍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율법을 적용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율법의 근본 정신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삶을 내려놓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리고 성별된 삶을 살아온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언제나 광야에 나가서 자주 금식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검소한 생활과 영적인 갈망으로 사는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귀신에 들려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산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의 모습, 광야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좀 미천한 사람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많은 유다인들이 세례자 요한은 귀신에 들려서 먹을 줄도 잘 모르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와 수염이 그닥 더부스룩하게 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과는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았고 꺼리낌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멀리하며 세리와 죄인이라 말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흠이 없이 수더분한 모습으로 소외된 이웃과 버려진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악평을 들어놓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달리 광야에 자주 나가시면서 금식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왔던 세례자 요한을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오면서 세례자 요한이 마치 메시아는 아닌가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회개 운동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앞에 와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은 헤롯 왕의 부정된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그만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부정한 여인 헤로디아, 곧 헤롯 왕의 아내에 의해서 계략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어울리면서 안식일과 율법을 범하는 불경죄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자기가 지금 오랜 동안 믿었던 사람 또는 믿었던 확신까지도 무너지고 마음이나 신앙심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면서 증거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이던 세례자 요한의 마음과 확신에 찼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나 삶은 특별해야 되는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특별한 사람, 특별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다 어울리는 수더분한 분이셨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떤 죄인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는 어느 누가 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였던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나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손을 대시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깨끗함이 성취됐어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면 나병이 옵는다고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들 수용소라고 했던 소록도를 제가 가봤거든요.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과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내미니까 손을 이렇게 뒤로 숨깁니다. 왜? 자기는 나병 환자라 이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그랬어도 저는 나병 안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헤롯의 학종과 포악한 총독 빌라도로부터 해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세례자 요한은 조금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자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자들을 입에 통해 계시와 선포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입이 열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보여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과 불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높이면서 춤을 추고 찬양해야 될 제사장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하라고 안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악한 영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 세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을 갖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과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 예수께 책망받은 고을의 이름은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을 보면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까지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 왜 책망받았나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세 성읍은 모두 갈릴리 지역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 성읍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성읍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며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서도 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관심이 마침내 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함성을 지르는 대역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가 주후 70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진 대환란이 다가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세 성읍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 세 성읍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 그 문제는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요 능력이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하고 세상 일에 더 발이 빠른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오면 안 오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교회를 오거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보다는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있지만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신의 능력과 신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신이나 왕의 권위로 부르신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자애가 끝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 중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퍼 곡을 하여도 애곡을 하여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입을 하고 또 이웃들과 만나고 내 일에만 발이 빠른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짖으며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숨 걸듯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매달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교우들에게 내놓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창피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흉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 날만 되면 기도 제목들이 이만큼씩 올라왔어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냥 철야 기도 시간에 찬송 한 곡 하고서 기도 제목 5개씩 막 읽어주면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시대가 80년대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우들이 금요일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간구와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었나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다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는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생활로 언제까지 사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가슴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제는 무관심의 세대로 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며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암울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여,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오늘날 저희들이 힘입게 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며 문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며 살기로 소망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